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또 많은 사고, 사건의 위험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 안에서 마치게 됨을 감사함으로 이 저녁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길, 또 복된 길 걸어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그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푼 다윗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 주게 됩니다. 그는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소유였던 모든 땅을 주고 사울 집안을 관리하던 종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하게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신과 함께 왕궁에서 식사하도록 하는 큰 대접과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암몬 왕에게 수치를 당한 다윗의 조문단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를 조문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고 의심하게 하여 그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어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군대를 보내게 되고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를 막기 위해 용병을 고용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다윗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이 되어 기름 부음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그리고 칭찬과 존귀를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주 중요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만큼 다윗에게 독특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를 알게 됩니다. 결국 다윗 왕권의 어떤 강성함, 그 다윗 왕권의 어떤 그 견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왕이었고 또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 어떤 역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방탕한 삶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수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 또 다윗의 인구조사, 이런 몇 번의 그런 정도의 그의 허물짐,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모든 부분에서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중심지역이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삶을 살아간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과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가 왕권이 이제 견고해지고 당신의 나라가 크게 번성하자 그때의 약속과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어서 질투를 받게 되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다시 하면 죽음에 대한 위협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받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다윗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자신의 몸과 같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우리가 율법에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그 위기를 모면할 때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요나단과 그 집을 내가 견고히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를 돕기로 맹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다윗은 이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는 그러면 그 사울의 집에 그 누군가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가 요나단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서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이제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 혹시나 사울의 집에 어떤 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지금 그 앞에 왔냐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이 네가 시바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루되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우리 13절에 보면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발을 다 절면서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이제 홀로서 자기의 생계와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바로 이 사울의 손자 바로 무비보셋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를 다윗이 그 앞에 불러오게 합니다. 결국 이제 마길의 집에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 세우게 되죠. 그때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왕조가 바뀌면 우리 예전에 이제 사극을 보면 전에 어떤 그 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친구들이랄지 인척 관계들 이런 모든 정적들과 친족들을 다 모조리 죽이거나 아니면 유배송화를 보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왕인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또 어떤 존재를 다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비보셋은 이미 사울 왕과는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왕 다윗 왕조가 섰기 때문에 혹시나 이 다윗 왕이 전에 사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혹여나 자신의 어떤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고 찾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아마 그 앞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끌려온 것이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정말 초조하고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다윗은 크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안심을 시킵니다. 내가 너를 찾은 것은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 요나단에게 많은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말해 너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밭을 내게 다 도로 줄 것이다. 자, 이걸 보면 아마 사울의 그 종이었던 이 시바가 아마 그 사울이 가졌던 것이 이 무비보셋에게 가야 되는데 그 몫을 아마 가로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바가 그 모든 밭의 어떤 경영권, 그 어떤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시바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너는 당신들은 지금부터 너와, 다시 보면 시바 너와 그 네 아들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5명의 아들이 있고 종이 20명이, 그러니까 총 35명의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갈고 곡식을 거두어서 뭐 하라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그 일가들, 그 어떤 주위 사람들을 양식을 대주어서 먹게끔 하여 그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명령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자, 특히나 무비보셋은 앞으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다시 하면 내가 왕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내가 앉히겠다. 그래서 왕자가 받는 그런 왕가에서 그 궁궐에서 누리는 그 모든 어떤 그 권세와 어떤 그 혜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환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다윗이 이 시바로 하여금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종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왕자가 아니지만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런 언약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아주 융성한 그리고 큰 환대를 해 줌으로써 당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며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혹여나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많은 긍휼함을 얻어서 오늘의 내 삶을,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한 번쯤 돌이켜보고, 혹여나 그분이 아니면 그 가족이 존재하거나 또 어디에 있는지 소재가 알게 된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알리고 또 은총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한 도리다 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율법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오늘 무비보셋이 어떤 처지입니까? 이미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왕족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이제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 더군다나 그는 두 발을 다 절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제 지체 장애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디 하나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를 돌아보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그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위에 또 내가 받은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혹여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않는지, 지금 이 상황이 나의 도움이 혹시라도 꼭 필요한 삶에 있진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를 챙기고 또 세워주고
또 보호해 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장 합당한 삶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0장에 가게 되면 암몬 왕에게 수출당한 다윗의 조문단이 나옵니다. 자, 갑자기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전환점을 맞아야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 집에 베푼 어떤 은총의 사건이 나온 후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제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암몬 자손으로 하여금 다윗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자,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뒤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입고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갚아주고 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또 내가 받은 바 어떤 그 은총들을 쉽게 우리가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릴 때가 많은데 지금 이 다윗은 앞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자신이 이렇게 잘 되었을 때 정말 남부럽지 않는 어떤 견고한 왕권을 갖게 되고 뭔가 왕조가 번성할 때에 이 그동안 자신이 이 위치까지 올 동안에 자신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챙기고 기억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간에 위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뭔가 기억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어떤 크게 출세를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인생의 고지에 오르게 되면 상당한 사람들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망각해버립니다. 자신이 그 올챙이 시절에 개구리가 되는 과정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도움들을 주고 지탱해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삶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결국 누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재주로 그렇게 된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하고 너무도 기고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남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오늘 한온에게 은총을 베푸게 해서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그의 아들인 한온에게 베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냈더니 어떠한 소문이 지금 이 한온의 귀에 들어가냐면 왕이요, 저 다윗 왕이 이 조문단을 보낸 것이 정말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숨은 뭔가 계략이 있고 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이 성을 엿보았다가 탐지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세운 것이니 절대로 이 조문단에게
좋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뭔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그 빌미를 찾고자 해서 온 오늘날 말하면 간첩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한운이 그 말에 쏟고 맙니다. 결국 사제를 보니까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까지 자르고 돌려보내. 자, 이것은 지금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또 그 겉옷의 의복의 중동 이 볼기까지 다 잘라버리고 이런 지금 행위들은 당시에 정말 모욕적이고 큰 수치감을 안기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 이 수염, 긴 수염이라는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명예와 그리고 권위 그리고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노예들은 다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이처럼 결국은 노예처럼 그들을 대우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이제 조문단이 겪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얼마나 크게 분노했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미 이제 짐작하고 있는 이 암몬 자손들 분명 다윗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뭔가 공격해 올 것을 예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는 도무지 다윗을 막을 수 없기에 왜? 다윗이 당시에 얼마나 큰 어떤 그 통치력 그리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아네.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하겠다 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이 암몬 자손이 들었기 때문에 겁도 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병들을 다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벳르홈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그리고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다시 하면 용병들을 고용해서 이제 다윗이 자신들을 이제 공격해 오면 막을 어떤 방책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잠시 이제 묵상하면서 뭐냐면 우리들은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 은혜를 베푸고 돼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했는데 상대방이 뭔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곡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당할 수 있음을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없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에도 또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늘 뭔가 선이 지속되거나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선을 베풀고자 하나 오히려 그것이 악으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꼭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처럼 그 가짜 정보, 그 가짜 뉴스, 이상한 이야기들을 그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당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뭔가 갈등을 부추기게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옳은 정보인지 이게 바른 정보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서 그 이야기가 진짠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내가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구심을 갖고 정말 그런 사람일까?
정말 그럴까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정보들을 걸러낸다면 우리가 그 오해를 빚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어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잘못된 우리의 그 가짜 뉴스들이 그 선입견을 나쁘게 갖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의지하기보다는 상대의 말과 의도를 충분히 다시 한번 그 이해한 후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하나의 그 방법론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한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갚고 은총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인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은총을 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총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고 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섰다 할 때 또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세를 가지고 힘 있을 때 자만하거나 자신 스스로 뭔가 얻은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게 물심양면으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 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떠한 잘못된 정보를 내게 주입시키고 인해서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잘못되어 오해를 갖게 되고 결국 갈등을 빚거나 또 그 사람과의 충돌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늘 어떤 말이 들려오고 또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에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고 이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 말이 정말 참된 것인지 옳은 정보인지 깊이 숙고하고 듣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또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우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좀 더 화목하고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